에스겔 41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1절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40장에서 성전 이 뜰에서부터 성전 전체를 이제 보았으면은 이제는 성전으로 집중해서 지금 이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여러 면으로 이렇게 보다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그것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전체를 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성전으로 집중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나의 중심이 이제 성전 전체 뜰이나 건물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 아닌가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교회가 어떻고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대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쭉 하면서 이제 들어오죠. 근데 거기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41장에서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모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큰 1번에 가보면은 믿음의 성장은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란 우리 인간이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죠. 바로 십자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분명히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영적인 일 그 자체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늘 남보단 더 크게 남보단 더 좋은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좋은가 그것을 늘 가늠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서의 모습을 서로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주님 옆자리에 앉는가를 그것을 초점을 맞춰가며 하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 일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더 많이 받는 것인가를 늘 마음에 두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옛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일까지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여기 14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아, 교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목사님 맞춰서 성장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 자라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나가야지 사람에게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나가 있으면은 나오는 결론은 나중에는 실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낙심이 들어가고 또 크게는 최악의 경우에는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늘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갑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찬가지 믿음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한번 믿음과 지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아는 지식인지, 아니면은 내 자랑을 위하여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식은 없지만 나는 믿음은 있어.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한 믿음은 자기 감성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 따라 만약에 그 믿음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 믿음은 거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정식으로 내 마음을 찔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거품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느꼈던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커다란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그 확신으로 해서 막 붕붕붕붕 뜨죠.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막 올려주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뜹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음 좋다고 하니까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천해. 그러면은 시련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거품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교회를 지금 흔들어 버리고 있는 코로나의 그 쓰나미도 마찬가지 그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과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그것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잘 보세요. 그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뭐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각 성도들이 다 연결을 됩니다. 그 연결을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자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서 돕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50%, 주님이 50% 그거 아닙니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되고 결합되었을 때 각 지체가 받은 달란트 분량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몸이 성장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을 예를 들어봐요. 손과 발은 항상 바쁩니다. 만약에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허리를 보세요. 허리는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발이 보기에는. 자기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허리는 마치 발 위에 그냥 탑승해가지고 그냥 실려간다고만 생각해요. 그죠? 또 손은 이 눈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나처럼 막 이렇게 막 씻지거나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만지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근사하게 저기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 지체별로 그 각 지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고가 없어요. 그죠? 손이 눈처럼 일을 하면은 굶어 죽기 딱 알맞죠. 만약에 눈이 손처럼 움직인다면은 그건 정신을 다 잃어버리죠.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허리가 발처럼 움직여버리면은 피곤해서 아마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발이 허리처럼 무게만 잡고 있다면 굶어 죽기 딱 알맞죠.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그거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존귀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 분량대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손이 발에게 아니면 손이 입에게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무엇에 어떤 거 해가지고 목사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가 받은 그 분량대로 스스로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와 또 어떤 이 목회자의 리더십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회할 수 있어요. 윽박지르면서 면제 언제까지 이거 해와 이거 안 하면은 너 어떻게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늘 그 사람은 지시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마치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언뜻 보면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특히 얘기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기 위하여 제자교육도 그렇게 시켜버립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라고는 조직체가 군대 조직처럼 돼버려요. 그거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디더라도 스스로가 지어져 나가기를 기다려줘야 되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 41장 1절 보세요. 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건 이러고 저건 저거고 뭐 이게 굳이 얘기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네가 직접 재봐. 데리고 가서 직접 만져봐. 그것이 무엇인지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 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는 이러한 성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지식이죠. 그리고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이름과 출신과 어떤 그 학력과 배경을 압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압니다 라는 얘기는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압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비록 말을 안 해도 나는 그를 압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 때 항상 그 초점은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백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구원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헛수고입니다. 헛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 열심히 일하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목사나 그 마음에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의 그 목적이 구원에 가 있지 않고 예수께 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바로 언약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만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성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은 어떻게 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잡기 위하여 지금 달려간다.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또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앞에 뭐가 있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잡으려고 계속 그쪽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죠. 뒤를 안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바로 주님이 표대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표대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의의 면류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성장을 첫 번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를 보겠습니다. 여기 4절.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여기 20척 하면은 보통 한 척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어른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냥 쉽게 해서 한 50cm로 계산을 하면은 좀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척이라고 하면은 10m입니다. 그죠? 대략. 그러니까 이 내전 지성소를 측량하니 길이가 10m, 너비가 10m. 그리고 나중에 여기 또 나오는데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그곳이 어디죠?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 5장 15절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의지하는 것, 나 자체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나의 어떤 걱정과 근심이 욕심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것이 바로 정육면체의 모습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그곳의 일종의 예표요 모형이기도 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는 것은 바로 완전과 안전성이 거기서 보장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성전과 골방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과 이 골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5절, 7절에 5절, 6절, 7절 잘 보면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이 성전의 벽이 3m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벽이 3m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다. 그러니까 한 면은 문이 있어서, 그죠? 4면이 있는데 앞에는 문이 있으니까 거기는 골방이 없고 이 좌우 후면에 골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골방이 돌아가면서 쭉 있는데 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의 높이가 10m니까, 그죠? 이 10m를 3개로 나누어서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골방이 있는데 그것이 총 한 층에 10개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골방의 사이즈가 5절 보면은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라. 그러니까 골방의 너비가 2m란 얘기죠. 근데 그 2m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죠? 2m짜리 너비의 골방이 10개가 쭉 성전에 있고 1층에 쭉 있고 2층에도 또 쭉 있고 3층에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3층인데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골방이. 그죠? 골방이 30개가 전부 다 이 성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전 벽 속을 뚫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벽과 붙어는 있는데 뚫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이 묵상을 해본 결과 첫 번째 바로 이 골방은 기도의 방이다라는 그 결론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왜 저기 기도원에 가보면은 기도소가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방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 기도방은 굉장히 좁죠. 그래서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주변에서 각각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그것도 너비 4척이니까 자기 몸 정도 하나 딱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 그 정도 몸입니다. 대신에 성전 벽 속을 뚫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성도의 구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성도의 그 구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요, 구주와 죄인과의 구별입니다. 대신에 성전 벽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방은 1층보다 2층이 더 큽니다. 2층보다 3층이 더 커요. 그에게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점진성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에스겔 41장에서 이 6절, 7절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저에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지는 않았는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그 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이 성전이 나오는데 12절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게 성전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여기 41장에서
골방 이후로 또 하나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된 본문이 바로 이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24절에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솔로몬 성전에는 그게 뭐가 있죠? 문이 없습니다. 휘장이 있죠. 그죠?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에는 안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이 휘장이 딱 통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십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어주셨다고. 그리고 그 휘장이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휘장이 없고 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묵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휘장은 없습니다.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복음 시대, 예수의 복음 시대의 교회를 말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봅니다. 문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휘장은 찢어져야만 되지만 문은 열리죠. 그 문이 뭐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오시죠. 내가 바로 그 문이니라. 내가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는 강도요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다 보면은 휘장이 없고 각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은 단순히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바로 주님의 몸이 아니신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문에 새겨진 그룹과 그리고 종려나무들입니다. 18절, 19절, 20절, 25절, 26절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이 모습이 이 19절을 보면은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하나는 어린 사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얼굴은 바로 지혜를 의미하죠. 어린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왜 이 어린 사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어린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요새로 얘기하면 20대 사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혈기가 왕성한 그 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바로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크며 사람보다 훨씬 힘과 용기가 많은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아예 선언을 딱 해버리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리의 그 표징으로 종려나무를 또 거기다 새겨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2절의 나무 제단입니다. 보통 제단하면 구약에서 제단은 거기에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든지 아니면 향을 피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불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나무 제단이라고 표현한 건 뭐죠? 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나무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디하고 직결되냐면 주님의 성찬식 바로 그 테이블입니다. 이 성찬식은 무엇이죠? 과거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어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미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도하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증거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골방은 뭐죠?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이 에스겔 41장의 모든 것에 사실 그 결정이 바로 이 22절 나무 제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에 우리 40장에서 어떻게 됐죠? 교회를 세우라.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모이는데 힘쓰라.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모이는데 힘쓰라는 얘기죠. 초대교회처럼. 이 악한 때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는 그러한 무리들과 구별되고 모이는데 더 힘쓰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41장의 결론, 믿음의 성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를 전파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그런 표징이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가 뭐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승리를. 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이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무의 기둥으로 쓸만한 그 제목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얘기죠. 누가? 의인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41장 우리가 에스겔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골방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도 보았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나무로 만든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복음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는 직접 현재 이 신약시대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옵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하라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 하나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